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목적을 이야기했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요? 부처님의 출가가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했던 첫 사건은 어렸을 때 춘경제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려서 춘경제에 나가서 처음 보게 된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쟁기로 논을 갈아엎으니까 버러지들이 튀어나와서 갈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살아갑니다. 그 새를 또 매가 와서 채갑니다. 그 매는 사냥꾼이 또 활을 쏘아서 잡습니다. 이걸 보고 서가모니 시달타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기를 싫어하고, 맞죠? 살아있는 것들이 죽고 싶어하는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또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건만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사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단 말인가. 이 중생들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태자가 조용히 그날 이제 축제니까 모두 막 이제 얼마나 이제 흥겨운 판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놀자판이 벌어졌는데 시달타는 만사가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고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미륵사유방가상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인도에 어디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태자사유방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미륵사유방가상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시달타 태자가 나무 밑에 앉아서 그 문제를 고민하던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미래의 부처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미륵불로 형태로 변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골똘히 뭔가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시달타가 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할 때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그 갈등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 엊그제 어디 텔레비전 보니까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99%보다 양이 더 많다네요. 이 부가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99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구조. 이런 구조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구조냐 이거죠. 아마 시달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부처님이 지금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도통을 해야 되겠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을 찾아 다녔는데 다녀본 스승들은 다 그렇게 혼자 앉아서 깨달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알라라 까라마 우따까라마 부따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나는 무소유처를 얻었다. 가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딱 가서 거기 있어 보니까 혼자 편해요. 나오니까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유상 비무상처가 있다 한다. 또 갔습니다. 가서 해보니까 맞다. 나도 거기다. 그거 보니까 또 그 표현은 그렇습니다. 선정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선정에 들어있을 때와 나와 있을 때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선정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반이 그 선정 속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현실과 열반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달타가 찾았던 것은 지금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육군 수행에서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느낌 관찰하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넘어가고 할 때 보아야 일어납니까? 안 봐야 일어납니까? 이게 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뭐 도를 닦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이제 고행주의를 찾아갑니다. 이 고행주의자들이 했던 수행은 뭐냐면 이제 업장에 우리가 지금 뒤덮여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업장을 소멸하면 우리의 영혼이 해탈한다. 이게 이제 지바 해탈론이에요. 그래서 지바가 아지바하고 결합되어 있다. 육체가 우리를 결합하고 있으니까 수행을 잘하면 모든 업이 다 소멸되면 몸뚱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지바가 혼자 독존한데 뭘 깨달아지냐라고 그럽니다. 독존지. 이렇게 해서 해탈하게 되면은 전능하고 행복무비한 가장 행복한 지구한 행복을 누리는 지바가 홀로 독존하게 된다.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몸이 떨어질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막 해서 그래서 이제 굶고 괴롭히고, 왜냐하면 고행을 해야 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몸을 막 괴롭힙니다. 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깨닫기 전에 죽게 생겼어. 근데 실제로 자이나교는 마지막에 가서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내가 이제 몸하고 내 영혼하고 분리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버려야 될 때라고 하면 자살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은 지바가 이제 그 진화가 됐다고 그래요. 진화가 뭐냐 승리자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번뇌를 이겨낸 승리자다. 그래서 자이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즘 우리 불교 수행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선정주의를 떠나서, 선정주의는 기존의 브라만교의 해탈론입니다. 브라만교에서 해탈하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그걸 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수행주의들이 고행주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행주의가 이제 새롭게 유행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또 이제 새로운 고행주의를 찾아가서 그 고행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고행을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시달타를 따라잡을 고행자가 없다고 봐도 그 고행림에서는 최고라고 모두 칭송이 자자하는 그런 수행을 해가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내 몸이 허약해지고 파리해질수록 정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맑아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사흘 굶으면 정신이 맑아지던가요? 이론과 실제가 틀린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신이 물질의 속박을 받고 있으니까 물질을 털어내면 정신이 해탈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탈 개념입니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반다라는 말이 엮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결, 번뇌, 이게 이제 반다라는 말을 써요. 본드란 뜻이에요. 본드, 딱 달라붙어 있다. 이걸로부터 풀어나는 것이 해탈이죠. 결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론이 그럴듯하잖아요. 그 이론에 따라서 해보니까 안 돼요. 부처님이 느낀 건 뭐냐면 몸만 괴롭고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는 뭔 결말이 나지 않겠는데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춘경제 때 내가 혼자 가서 사유했던 게 있다. 이때 이제 마치 거기서 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뭔가 고행주의 이런 걸 하면서 왜 내가 출가를 했고 내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무조건 이제 수행만 하면 그거 가서 수행만 하면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다시 재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몸이 건강해야 수행을 하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고행을 떨쳐버리고 영양가 있는 것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유미죽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보리수 아래 나가서 이제 뭘 하느냐? 사유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을 하려면 사유를 끊어라. 그건 싼냐를 끊으라는 것이지 아비자나티 하지 말라, 빠자나티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사유라는 것은 반야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늙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생겼어?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안 죽을 문제를 찾아간 것처럼 생각해요. 실은 죽음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죽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직접 지금 죽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죽음, 내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생일이 있고 열반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애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 죽은 뒤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답답했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게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우리는 그러면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할까? 네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하나요? 유로부터 생노사가 벌어지지 않느냐. 그럼 네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오치온이잖아. 오치온 5가지. 이 5가지가 마치 연료를 취해서 계속 타듯이 너 의식 속에서 지금 무언가 그런 걸 끌어들여서 너를 계속 키워내고 있잖아. 음식을 먹듯이. 그리고 이제 사식설 4가지 음식을 먹는다고도 이야기했고, 취를 가래 때문에 취해가지고 너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끊임없이. 이게 중생들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됐느냐? 무명에서 비롯되지 않느냐? 이 무명이 사라지면 이게 사라져.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보리수에 앉아서 하나하나 명상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직접 자기의 의식세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괴로움이 발원이 뭔가, 무엇에 의지해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하나 통찰해가는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연기를 역관과 순관, 유전문과 환면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사성제라는 진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길을 보았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깨닫고 나서 팔정도를 수행을 하고 나서 부처가 됐습니까? 깨닫고 나서 팔정도 정견을 갖는 순간 이미 열애는 나는 깨달았다고 열애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대승불교는 그걸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또 육조 해능 스님도 그걸 주목해가지고 돈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살았던 삶이 뭡니까? 일체 중생을 향해서 이제 탁발하고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80이 돼가지고, 80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100살이나 120살 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80살이면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5살이에요. 실제로 인구 센서스 기사를 봤어요. 4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쳤더라고. 놀랍죠? 그리고 60살까지 살면 참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환갑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70은 고래이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70까지 산 사람은 복이 드문 사람들이죠. 요즘은 70은 청춘인데. 그런데 26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에서 80살을 살았다. 이건 얼마나 늙은 노인입니까? 이 노인이 안거가 끝나니까 또 맨발에 바로 들고 가자 그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쿠시나가라로 간다.
아 거기 그 시골 그 험한 데로 왜 갑니까? 아 여기 좀 계세요 여기. 요 라자가 이제 라자가에서 출발하고 라자가는 서울 같은데요. 아 서울에 신도도 많고 잠깐만 가면 7집 돌기 쉽잖아요. 금방금방 밥 얻어 먹고 오고 좋지 않습니까? 이거 놔두고 해 멀리 갑니까? 부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볼 때는 벽지처럼 보이지 다 옛날에는 그것도 화려하고 명성이 높은 곳이다. 이건 뭐예요? 열애에게는 차별이 없다. 어디나 간다. 그걸 가면서 이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가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안 한다야. 자리 좀 펴줘. 그러면 이제 갖고 가던 이제 그 자리를 펴주면 조금 눕고 있다가 허리가 좀 이제 풀리면 가자. 이 양반이 노인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정말 금강경에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게 수보리가 부처님 그 생각으로 사셨군요.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살라고 그 일 하라고 하셨군요.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도 해야지. 이런 거 제쳐놓고 앉아서 혼자 막 이거 하면 뭐 집에 뭔 좋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면 다 집안일도 좋은 일이 생기죠. 따라서 좋아지는 거예요. 나만 좋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만 좋아가지고는 세상 안 좋아집니다. 그 속에는 나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존재가 본래 나 아닌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나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왜 뭐 이 몸뚱아리 하나를 나라고 잡아가지고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놈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할 때에도 그런 생각으로 보시하면 공덕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지으려고 보시려고 하지 않을 때 참으로 큰 공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보시바라밀 속에 등장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무주상 보시 말하자면 무주상은 결국 뭐냐면 아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보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시를 하더라도 나와 세상을 둘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에서 보시를 행하게 되면 이 보시 공덕이 매우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육도집경에 보면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육도집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해드리면서 이 문제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이 무슨 목적으로 출가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갈등 없이 서로 조화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지금 불교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세계가 만들어질까요? 우리 솔직히 정말 세계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천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이론이나 정책도 허구일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옛날 어떤 보살이 여러분들의 교재 34쪽에 보면 마음이 진리에 통달하여 세간은 무상하고 영화와 수명은 보존하기 어려움을 알고 모든 재물을 보시했습니다. 재석천 일을 보고 그 공덕으로 자신의 지위를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요술로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보시하여 중생을 제도하면 죽은 후에 홀령이 태산지옥에 들어가 큰 해를 입게 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보시를 하고 있는가? 보살이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받는다면 보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오직 중생을 위함일 뿐이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그것은 진실로 나의 소원이다. 자비를 베풀어 죄를 받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보시를 행하겠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높은 뜻이다.
재석이 말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고상한 일을 하는가? 보살이 대답했다. 나는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열반을 얻어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금강경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석이 거룩한 생각을 듣고 물러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사실은 보시로 자비롭게 중생을 구제하여 태산지옥에 들어가 화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덕이 하늘과 땅을 울려 나의 지위를 빼앗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나타내 보여 당신의 뜻을 흐리게 하려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성인을 속였으니 그 죄가 본래 무거우나 이미 허물을 뉘우쳤나이다. 재석은 머리를 숙여 절하고 물러났다. 이것이 이제 이 육도집경 제1경입니다. 첫 번째 경에 전생에 부처님이 이 보살도를 행할 때 보시를 이렇게 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보면 지금 재석천은 보시를 했지만 아상을 가지고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시를 하면 그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에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는 보시를 행하면 천상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상에 복락이 닿으면 다시 윤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의 공덕은 천상의 윤회의 길이지 해탈의 길은 못 된다. 이건 아상을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보시를 해도 보시하는 마음이 아까 수행자의 마음으로 보시를 해버린다면 그래도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무주상 보시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육입처에 우리가 그 육근을 수호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 이런 것들이 유의라는 조작된 생각 없이 상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은 보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재석천은 보시를 행하니까 결국은 재석천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죠? 저보다 더 보시 잘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투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 절에서도 이제 막 누가 얼마 했다 그러면 내가 더 해야지. 서로 경쟁적으로 막 하죠. 절에 돈은 많이 쌓일 줄 모르지만은 그 집안은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보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보시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이 무주상 보시하니까 투쟁심을 가지고 왔던 재석천이 이 보살을 만나니까 투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투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재밌습니다. 옛날 보살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름은 살바달로서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보시하였다. 이것을 본 재석천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보살의 의도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는 변방 왕에게 비둘기로 변화해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매로 변화해서 비둘기를 쫓아갔다. 비둘기는 왕에게 날아가 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이 비둘기를 불쌍히 여겨 비둘기를 숨겨두자 매는 자신의 먹이인 비둘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자신에게 보호를 부탁한 비둘기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왕에게 매는 은혜를 베푼다는 왕이 나의 먹이를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했다. 왕이 비둘기 대신 다른 먹이를 제안하자 매는 왕의 살을 요구했다. 비둘기의 무게만큼의 살을 떼주기로 약속하고 왕은 자신의 살을 떼어 저울에 달았다. 그런데 아무리 떼어내도 비둘기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였다. 마침내 몸을 통째로 저울 위에 올려놓자 비로소 무게가 같아졌다. 왕은 신하에게 자신을 죽여서 매의 먹이로 줄 것을 명령했다. 이것을 본 매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땅에 이마를 조아리며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초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재석이나 비행 황제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보니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교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재앙과 화가 일어나도록 방자하게 행하면서 몸을 지옥에 던지고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미혹함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서원하였나니
부처가 되어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들이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을 듣자 제석천은 놀라고 참회하면서 하늘의 의사를 시켜 몸을 예전과 같이 치료한 후에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 속에 우리 인류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가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생각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다 보니까 남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도 살고 같이 산다. 네가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다른 놈도 지가 살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서로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경쟁의 구조 속에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더 돈 많은 놈한테 안 죽으려고. 지가 돈 작은 놈들을 죽여가지고 돈을 불려놨으니까 더 돈 가진 놈이 있으면 무서운 거죠.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매를 살리자니 비둘기가 죽고 비둘기를 죽이자니 매가 죽습니다. 내가 누구 하나를 살리면 누구는 죽어야 되는 이런 모순 갈등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모순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살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부처님은 다시 돌아가서 나부터 내려놓자는 겁니다. 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아니, 네가 내려놓으면 저것도 내려놓게 돼 있어. 네가 위협하지 않은데 왜 너를 위협하겠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막 북한에서 핵실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욱 군비를 해야 된다. 아마 거기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은 또 더 무서운 거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IS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막 거기다 막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IS는 어쩝니까?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폭격기는 없으니까 인간 병기들을 내보내자.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막 죽여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과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집니까? 이런 정책들이? 여기서는 IS가 그래 나 죽이고 너 살아라 하고 내려놔 버렸는데도 알았어 너희들 다 죽이고 나만 살 거야. 그럴 것 같습니까? IS가 왜 출현합니까? 서구 열강이 석유 놓고 그 탐욕스러운 그 석유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문제는 중동이 자체적으로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와 20세기, 21세기 뭡니까? 그 서구의 어떤 그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 이후에 세계 대전 이후에 그들의 어떤 세력 갈등 구조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그 결과물입니다. 이게 업보입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경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게 지금 상없이 보시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처음 이야기했던 부처님 깨달아서 실천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투쟁 없이 사는 길은 뭘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자.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 죽을 때 송장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을 살고 났더니 남은 것이 송장이더라. 이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누구를 살려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죽음이 송장입니까? 큰 공덕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전장에서 도망쳤다면 아마 우리 역사도 없어졌을 겁니다. 정말 그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이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일본말 쓰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몸을 던져서 살려놓으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던져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던져서 산 사람만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불교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불교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법도 버려야 하고는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이거는 불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불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이것이 살아야 될 삶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라는 게 그냥 어떤 그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전생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온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우주상 보시를 하고 바른 삶을 살면 이게 다 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5 열이 실견분에 보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특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36쪽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특징을 갖추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열애께서 몸의 특징을 갖추었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몸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가 소유한 특징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여러 특징들을 특징이 아니라고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구마라집 3장이 이 열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이 상자가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걸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고 이거 상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에는 수보리어 특징을 구종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거짓이다. 어떤 열애가 특징을 구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실로 이렇게 열애의 특징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은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아주 한문으로 멋지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왜 앞에 뭐 보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이거 출현할까요? 지금 바라미를 통해서 열애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육바라미를 실천하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바라미를 실천하면 이제 어느 생에 가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부처님이 또 이제 너 육바라미를 많이 실천했으니까 이제 너한테 수기를 줄게 해가지고 이제 수기 받을 몸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와서 또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겁을 보살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번생담이라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어찌 한생에 되겠냐? 더구나 인도 사람들은 그때 사람은 항상 윤회한다는 생각이 인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윤회한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생각을 발원지인 인도에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전생담이 만들어지고 육도직병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살의 행을 닦아가지고 내가 어디 30 이상 80 종호를 더 갖춰가지고 열애로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열애의 참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관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뒤에 가면 이제 만약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열애가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똑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몸의 특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30 이상은 부처님의 덕상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장상, 부처님의 성질은 말처럼 바깥으로 안 드러나고 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생겼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뭐 그런 게 무슨 좋은 특징이겠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음욕이 다 사라졌다. 부처님에게는 이제 음욕이 없어. 그래서 음욕이 드러나진 않아요.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 이걸 이제 표현한 것이 뭐 마음장상 이런 것이라 할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30 이상은 부처님의 행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부처님의 삶,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부처님이 하는 공덕 이걸 30 이상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관상이 30 이상으로 갖춰졌다면 굉장히 좀 그 보기 좀 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팔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혀를 탁 하면은 이마를 얼굴을 다 혀로 덮어버린대요. 이게 무슨 기괴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멋있는 상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막 이제 그런 데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누가 여기 저 가운데 사마귀만 하나 있어도 뭐 부처님처럼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우리 중생들이 그래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열애가 소유한 특징을 그건 다 실체가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특징이 아니라고 볼 때 곧 열애를 본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때 열애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은 너도 누구나 나처럼 살면 다 열애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평등성입니다. 열애는 중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풀었어요. 그 38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를 이렇게 제가 풀었습니다.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열애는 모두 가짜다. 모든 차별성과 분별상을 버리면 누구나 열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신 희유분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교재 39쪽에 그 정신 희유분 잠깐 읽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야, 열애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열애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열애를 보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조금 더 특별할 것이 없다니까. 네가 곧 열애라고 보는 것이 진짜 열애를 보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믿음이 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와서 막 오늘도 삼귀하고
불상을 모셔놓고 날마다 절하고. 근데 부처님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노릇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이런 예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처노릇 아니 된다니까. 쉬워 이거.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나하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나도 때리면 맞으면 아프다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누가 꼬집고 때리면 안 아프겠어요? 똑같아. 그러나 나는 해보니까 되더라. 여러분도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게 안욕다 삼약삼벌이라니까. 같이 깨달을 수 있다. 똑같이 될 수 있다. 평등성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비달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불교 대승불교 일어나기 전에 불교를 믿고 있는 이 불교계에서 이런 이야기는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죠. 지금 말하자면 예수교에서 누구나 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나만 예수가 아니다. 너도 예수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놔봐라. 그놈이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가 그래야 돼요. 이런 것이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고 이제 불교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정말 그런다고 진실한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가 인멸한 500년 후에. 이게 이제 500년 후가 뭐냐면 금강경이 나오는 때예요.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게 불교죠. 근데 실제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이런 게 믿음이에요.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신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확신하고 연결됩니다. 확신.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확신. 그래서 마땅히 알진 이 사람은 한두 부처나 서너 부처님 회상에서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의 부처님 회상에서 성근을 심은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기도 윤회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수천 생을 막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은 이게 경에서 말하자면 수천 생의 보살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믿고 신심을 일으켜버린다면 그와 같은 공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억겁에 많은 성근을 닦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처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생깁니까? 생겼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회상에서 성근을 심은 것입니다. 수보리여,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진실이라는 청정한 믿음을 한 생각이라도 일으킨 사람은 열애가 모두 알고 모두 번하니 이 중생들은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덩어리를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법상도 일으키지 않고 비법상도 일으키지 않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이것은 부처님 말씀 아니니까 안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어떤 경에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는 우리 스승의 말씀이니까 옳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딴 사람이 하면 이건 우리 스승 말씀이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편가르기 하죠.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다 옳아야 돼. 그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했으면 그것은 틀린 말이야. 왠지 또 맞았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이제. 우리 말이 좋아야 돼. 이런 게 이제 법상과 비법상을 갈라서 하는 말이에요. 불교를 부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것이 우리 법이다. 이건 아니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가르침에 대해서조차도 바른 눈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이 옳고 이건 법이다. 비법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뗏목의 비유경에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은 말에 무엇하겠는가라고 가르친 것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벌유경, 뗏목의 비유경입니다.